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까지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32장 말씀은 애굽 심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알려주라, 이렇게 또 이거를 불러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다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을 향한 슬픈 노래, 애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2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여러 나라에서는 뭐로 생각했냐면 사자로 생각했습니다. 사자는 어떤 거냐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동물의 세계를 호령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 아수르 이런 큰 제국처럼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정말 힘센 나라로서 그렇게 세상을 지배할 그런 존재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무엇이냐면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할 나라가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애굽의 애굽 이집트 주변의 바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큰 악어로서 그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악어가 바로왕을 말하죠.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강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애굽의 그 강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그 물을 가지고 가서 그 강에 있는 이 악어를 건져 올리십니다. 끌어올리십니다. 그랬더니 공중의 새와 온 땅의 짐승에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비유로 바로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악어로 비유되는 이 애굽의 바로왕, 이 애굽의 바로왕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그물은 무엇일까요? 이 그물은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애굽이 패망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이 애굽의 패망이 여러 나라들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놀라고 번뇌하고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칼 때문입니다. 이 칼은 뭘까요? 애굽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칼은 뭘까요? 바로 이것도 바벨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물도 칼도 내 칼이다, 내 그물이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기 위해 사용하신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정말로 무섭게 치셨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렇게 치셨을까요? 애굽이 패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큰 악어, 이 바로왕이 강을 휘저어 더럽혔다 말씀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왕이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이
강을 휘저어 더럽혔을까요? 무엇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의 죄로 그렇게 한 것이죠. 1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 모든 짐승이 그 강을 흐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짐승들을 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란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흐려지는 것,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이 더럽혀진 곳을 맑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엄중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혹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중히 여기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심,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나라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도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어디 있는 도시들이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 무역업을 하면서 심히 부패했던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이런 권능을 보았으면 회개했을 거다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이런 권능을 보았다면, 나의 이런 권능을 보았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을 맛보고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중히 여겨 죄와 끝까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악어가 강을 휘저어 강물을 더럽힌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영향력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또 교회,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엄히 다루고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패망하게 된 그 죄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죄입니다. 우리 앞서 29장에서도 살펴봤는데 이곳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칼은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칼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벨론 왕의 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해서 무엇을 깨뜨리시냐면 애굽의 교만을 깨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앞서 봤던 2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의 교만은 무엇이냐면, 애굽 왕의 교만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신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간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애굽의 풍요를 주는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은 이것처럼 하나님까지 높아졌고 교만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할 때 패망하게 되고 거만할 때 넘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헤롯 왕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헤롯 왕의 그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듣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처럼 헤롯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벌레에 잡혀 먹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일강이 내 것,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내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모두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대하시는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정말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백신을 통해서 정말로 하루빨리 극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 나라가 세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만이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로 중히 여기시는 죄인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소홀히 경홀히 또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이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 세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애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하여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이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온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 세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드리는 온 세계, 또 이 나라 이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